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좌의 축복이 회복된 현장. 이제 그 축복이 회복됐으면은 그 축복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제 응답받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해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와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12가지 이 시스템에 묶이면 안 돼요.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이 속으로 끌어다 놨고 이 속에 다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꾸만 이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삶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 이게 나와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러면 복음이 뭔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시스템, 이 시스템을 늘 생각하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분명히 그 만들어 놓은 그 함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늘 이 3장, 나의 것, 나에게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에 딱 묶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것,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하게, 중요하게, 알뜰하게, 정말 신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나의 것에 딱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자녀에게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에게 포로가 됩니까? 그걸 분명히 다스리고 누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피림의 문화가 만들어질 만큼. 사단에게 종로로 탈 만큼 이거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의 성공. 여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 딱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나오려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우리 가정이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물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그러면서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 욕심이 아픈 거예요.
내 야망이 아픈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정말 내가 말씀 제대로 오늘도 못 듣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듣는구나.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이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아파야 되고 이게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여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점점 사라진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봐야 다 똑같아. 다 종교야. 뭐 그놈이 그놈이고. 야, 뭐 목사가 어쩌고, 뭐 사모가 어쩌고, 뭐 장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전부 다 기준이 뭐예요? 육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봉사해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축복, 성공. 육이 잘 되면 좋고, 육이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아프고, 막 괴로워하고, 막 고민하고, 막 밤잠을 설치고. 그때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지금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듣는구나. 정말 지옥 박성 되구나. 불신자 같은 수준으로 살구나. 어떻게든 저걸 살릴까? 그래서 마음이요.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 목사님 정말 불러가지고 말씀 듣게 할까? 우리 전사님 불러서 아니면 어떻게든지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 안디옥 교회 가봐라.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 정말 그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지 않느냐?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해가지고 결국은 주의 정을 통해서 그 자녀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함정에 딱 빠지면요. 전부 다 내 입에서 나가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다 흐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뭘로 넣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으로.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누구든 주변이든 자녀들이든 전부 다 불신앙으로 딱 만들어져 버려요. 불순종. 불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시작해서 불신앙, 불순종 딱 돼버리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영적 상태 3장, 6장, 11장으로 거기 나온 대로 그냥 3장, 6장, 11장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이게 망하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그러니까 딱 빠져버리죠. 여기 빠지면 못 나와요. 방법 없어요. 계속 그게 다람쥐 톱니바퀴 돌아가지 계속 돌아가는 거로. 그럼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딱 틀이 돼버립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딱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이게요, 점점 어떻게 돼요? 고집이 되고, 이게 아집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틀에 자기가 만드는 생각, 감정, 이성의 논리, 그러면 바른 말하고 정확한 말하고 틀리지 않은 말 하면서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이는 거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이론도 잘 맞아요. 이론 가지고 딱 정확하게 뭐 답 주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틀린 답이라는 걸 모르죠. 그 속에 딱 갇혀버리면 그래서 결국은 뭐요? 사람들이 뭐요? 무속, 귀신,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묶이는 거죠. 그게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가서 귀신에게 가서 굿해야 돼. 가서 고사 지내야 돼. 아니야. 가서 빌어야 돼. 이게 자꾸 이론과 답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시스템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이사 잘못 같으면 죽어. 네 자식 8월 달에 잘못돼. 강에 가지 말고 바다 가지 마. 뭐 이런 식이죠. 이사 가려면 날 받아야 돼. 예? 뭐 교회나 뭐 불교나 뭐가 달라. 다 같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예? 그 어느 여목사, 미국의 유명한 목사, 하주에 3만 명 이상 모이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그 말 한다잖아요. 기독교 외에도 종교 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사단 얘기 안 하지. 죄 얘기 안 하지. 예? 전부 다 뭐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전부 다 만모니즘. 예? 병 낫는다. 사업 잘 된다. 성공한다. 그거잖아요. 교회가 진짜 복음 모르면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점점 이 틀이 세상의 틀로 다 바뀌고 종교의 틀로 바뀌고 귀신 마귀 수준의 틀로 자꾸 딱 정착되니까 이제는 이때는 말이야 원망 불평 뭐 어떻게든지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가 많고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학계나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된 틀이 닦아치면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바자회라든지 뭐 해가지고 예? 제가 어느 김포에 오래전이죠. 지금 한 25년 전에 교역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부교역자 생활을. 가서 보니까 예? 남녀 전도회가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전부 다 모이면 먹는 거. 남전도회는 개고기, 여전도회는 예? 뭐 통닭, 또 남전도회는 뭐 개 해가지고 뭐 놀러 가는 거, 여전도회도 또 놀러 가는 거,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가보니까 전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묶여가요. 그러니까 매주 모이는 게 늘 뭐 놀고 먹고 자고 싸구의 그 수준. 근데 단 한 사람도 한 주가 돼도 전도를 해오질 않는 거야.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오직 자기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라도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1년이 돼도 단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그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 세 파트를 다 맡았거든요. 가보니까 뭐 주일학교 뭐 다 난장판이고 뭐 10명도 안 되고 중고등부 또 뭐 한 7, 8명 되고 청년부 3, 4명 되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가서 딱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가 뭔가. 교사들이 있는데 제 시간에 나오는 교사가 없어. 근데 한 사람 유독하게 제대로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아기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야. 모든 것에 열심히 해. 종교적인 열심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붙잡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붙잡고. 주일 아침에 집사님은 이 선생님 집에 가서 깨우시라고. 나는 이 아이들 전부 다 깨워가지고 제 차로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알았다. 가면 망신당할 수도 있고 이상하다 그래서 상관하지 말고 가시라고. 우리 전도사님 보냈다고. 그래서 3개월 만에요. 주일학교가 20명 됐어요.
중고등부가 한 30명. 청년들이 막 10명, 15명 되네. 갑자기. 그러니까 한 1년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막 불썩불썩할 만큼 교회가 꽉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 들어가서 이제 여름에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쫙 하는데 막 진짜 이제 뭔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갔고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갔고 그래서 청년 대학부 따로 할 수 없어서 중고등부 순서에 다 묶어가지고 얘들 교사로 참여시켜서 같이 다 하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다 깨버리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왔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 이 동네에서 처음에 와서 뭐 했어요? 한 명 한 명 와서 전도한 거잖아요. 개인 전도, 대학 전도.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 고집, 아집 다 내려놓고 우리 수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열심과 전도의 소명, 예? 선교의 소명, 현장에 대한 마인드, 복음에 대한 마인드 점점 어떻게 돼요? 내 틀에 딱 갇혀가지고 운명처럼 갇혀서 자꾸 핑계대고 이유가 많고 예? 자꾸 생각 속에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틀로 바뀔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올부에 딱 갇힌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걸리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에베소서 2장 이 상태, 영적 상태는 저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잖아요. 바울이 편지 누구한테 썼어요? 서신서의 편지를 전부 다 누구한테 씁니까? 복음 받았던 제자들에게 쓰는 편지 아니에요? 그 편지 전부 다? 결국은 뭐예요? 영적 문제 갇혀가지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러면서 자꾸만 이게 운명과 사주팔처처럼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틀을, 그 올무를, 그 함정을 깨는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너희들 율법 생활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은사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중요하다. 너희들 분쟁하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노라는 그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 너희들 초등학문 그 헛된 속임수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의 기준과 수준, 표준을 바꾸지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의 성공은 아픈데 그게 안 되면 막 괴로워지고 그게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그게 안 되면 막 짜증나고 열받는데 진짜 내가 올 한 해도 지난 몇 년 동안도 교회 한 명도 데려다 놓지 못했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 예? 정말 이 교회를 보면서 저 목사님의 마음이 아프겠다. 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전혀 지금 뭐예요? 뭔가 틀에 딱 잡혀가지고 가족 간에 다투고 막 분쟁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막 속썩여가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근데 더 중요한 그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죠. 내가 갱신하면 나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한데 그게 안 되는 거면 그게 영적 문제죠. 네? 네? 이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하려면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이건 갱신밖에 없거든요. 네? 교회를 갱신시키려면
목사도 변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을 살리려면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리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뭘 이해하려고 그래요? 타락한 영적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시스템, 육신적 시스템이죠.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뒤에서 장난 딱 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 마음을 이 사단이 지금도 장악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신분이 전부 다 뭐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럴 때 한마디 하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의 기준, 수준, 표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네?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요한 응답이 올 수 없어요. 거기에 결국 뭐가 옵니까? 이제는 창세기 3장 16절 18절의 고통. 예. 그러면서 정말 인간의 힘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 예.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 예. 결국은 실패죠. 예. 이 속에 바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점점 이제 정신병으로. 예. 중독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뭔가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거에 자꾸 잡혀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붕을 막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이거 알아야 하잖아요. 이거 모르고 계속해서 전도 안 돼. 전도 안 하면서 한두 번 가보고 안 돼. 이게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때로는 망신도 당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면서 계속 갈 때에 어느 날 그가 믿으면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 속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김영호 집사님 뭐 처음부터 교회 나왔습니까? 누군가가 계속 가가지고 쑤시고 또 쑤시고 나니까 어느 날 믿게 된 거죠. 이 사람도 전해지고 저 사람도 듣게 되고 저 사람도 듣게 되고 결국은 믿게 된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었으면서 내가 믿은 그대로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적용해서 실천해야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번에 믿었으면 순번만에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첫날 간 그날서부터 믿게 된 거예요. 믿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0번 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지속하고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못하고는 그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비유도 맞춰주고 그에 필요한 걸 채워주고 또 어떤 때 기도해 주고 말씀 주고 이런 수준으로 반복해서 어느 날 그가 믿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은요, 그거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전도 안 돼. 전도 해봤어. 내 기준.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점에서 영생 얻기로 작동된 데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그리고 아파하지 않아. 예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침 말했잖아요. 마르투스.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도행전 1장 8절 원어에 가서 읽어보면 원어에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르투스는 증인으로 회복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순교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리라. 그거예요. 원래 원어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진짜 전도합니까? 그거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만 뭐예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불신앙이잖아요. 바꿔야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회복해야죠.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의 본질.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의 교회가 10,000개가 닫혔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뭐요? 예? 교회 문 닫고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뭐 햄버거 가게, 운전기사 뭐가 되든지 간에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본질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진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모르도록, 기도 못하도록, 전도 안 되도록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에 묶어놨어요? 이 세상의 풍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딱 묶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 성공, 축복 거기에 딱 묶어가지고 복음기도 전도 안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겠고 직장에서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전도, 선교, 기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리면 그거 나띵이잖아요. 이게 회복되면서 돈도 벌리고 이게 회복되면서 진짜 성공하고 이게 회복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흔들리지 않죠. 육신의 동기만 만족하면 영적인 동기는 다 잃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다 빼앗기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물 속으로 함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3절에 결국은 뭐예요? 종교로 돌아가도록 그 율법에 빠지도록 그러면서 미신적인 신앙생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딱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뭐요? 진노를 피해갈 수 없네요. 축복받아놓고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축복을 자꾸 문화라는 이 가면을 써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문화를 포장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만 싹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점점 이제 교회도 불교도 천주교도 모슬렘도 힌두교도 다 갔다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종교 수준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단위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죠? 그렇다면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회복한 성도와 뭐죠?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에 빠져서 지금 답이 없지만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구약에 예언됐잖아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 삶이 임마누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미 다 끝낼 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딱 나의 마음에 잡힌 거잖아요. 그거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뭐요? 해답. 유일한 해답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왔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 간단하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복음을 회복한 성도와 교인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사탄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승리. 그래서 길 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길 되고 진리 되시고 뭐가 된다고요? 생명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축복을 자꾸만 놓치는 겁니다. 왜? 사탄이 만들어놓은 12가지 시스템 때문에. 결론은요. 이제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걸 인정해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영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안.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축복 못 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해야 돼요. 복음적인 시작, 영적인 시작.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적 뭐가 보여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되는지. 왜 12가지 사단의 시스템에 걸려들고 종교와 율법과 신비주의에 잡히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놓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 있어요?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과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과정을 24로 올 한 해 딱 묶어놨잖아요. 나 교회 현장. 이게 24돼야 돼. 이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영적인 뭐요? 치유시키려고 하나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찾아서 읽고 외우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잖아요. 숨 쉬는 만큼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좌우에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니 당연히 복음으로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24에 대한 결과, 복음적인 치유받은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승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결과가 승리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잖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게 뭐죠? 참 선지자의 축복. 참 제사장의 축복. 참 왕의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복음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뭐요? 교회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요. 현장 회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누구예요? 증인. 어떤 증인이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은 네? 순교자적인 증인이잖아요. 이것을 뭐요?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